아가서 5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목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아가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5장에서 8장은요, 두 남녀가 결혼한 이후 더욱 성숙해진 부부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연애 시절과 다름없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함이 더해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관심이 끼어들고, 그런 이유로 인해 사랑이 단절되는 고통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러한 문제는 다시 해결되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되어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된 일인지 결혼 이후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또다시 사랑하는 연인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죠. 이번에는 솔로몬이 밤에 그녀를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밤에 이슬을 잔뜩 맞은 채 연인을 찾아왔고, 그리고는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술람미 여인을 네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는 네 가지 호칭으로 술람미 여인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지금도 저희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 사랑 구경하는 게 연애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10절부터 보면은 그 솔로몬에 대한 그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닭살이 돋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크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칭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문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그 음성에 또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잘 들릴 것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술람미 여인이 밤중에 찾아온 그 연인을 밤갑게 맞이하지 않고 조금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옷을 벗고 누웠기에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발을 씻었기에 다시 더럽힐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왔는데 옷을 벗고 누워있고 발을 씻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늘 행복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보면은 귀찮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인을 향한 마음이 아주 잠깐 식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슬을 흠뻑 맞으며 밤길을 달려온 연인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머릿속에 늘 이러한저러한 핑계를 댈까요? 이 여인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고 늘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할 때 우리의 핑계 없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기를 주저하자 솔로몬이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들이밉니다. 4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연인의 마음으로 움직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여인은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듣고 알아채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바람대로 그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간혹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의 왕의 그 간청에 의해서 문을 열어주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기다리던 연인이 이미 떠나버린 것이지요. 이미 없는 연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발을 동동거리며 연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열심히 소리치며 찾아보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찾아 나가서 헤매던 도중에 순찰하는 자들에게 폭행도 당하고 겉옷을 뺏기는 어려움까지 당하죠. 주님의 부르실 때 우리는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속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술람이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의 연인을 만나거든 소식을 전해달라고 8절에 부탁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종종 접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너는 다른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똑같고 우리의 행실이 똑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같은 거 아니냐? 물론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가 다 똑같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이러한 문제,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일단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거 안에 답을 저절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쟁이나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릴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자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10절부터 16절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 세세히, 정말 낱낱하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 머리, 머리카락, 눈,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아름답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적인 자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11절에 말하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한 우리는요, 마땅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을 듣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난 뒤에 오히려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이 잠든 술람미 여인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묘사되어 있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어두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해서 하면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없다면 깊은 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예수님도 문을 억지로 열지 않고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고 솔로몬을 맞아들여야 하고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갔을 때 그 앞에 서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까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문을 열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냥 한 남성과 여성의 그 연인 그런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그러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크신 은혜를 흘러갈 수 있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주저하여 사랑하는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연인은 이미 떠나고 없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기다리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핑계대고 주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드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분명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때 그러한 악한 세력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